잠언 23장 22절부터 25절까지.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교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예,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발길을 다시 한번 주님의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다 모였사오니 우리 모두를 말씀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이름 알가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해피 마더스 데이. 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다시 교회 나오게 돼서 너무나도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가정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의 특징. 오늘 달력을 보면 이렇게 어버이날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오늘이 마더스 데이인데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늘은 어버이날이 아니고 주일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믿고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룩한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날은 사실 누구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5월달은 가정의 달이고 또 오늘은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어떤 건지 묵상하고 이렇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제도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 시대,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가정을 이룬다는 게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요새 미국의 남녀들이 결혼을 하면은 절반이 이혼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생활이 행복하지가 않고 재미없게 사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를 하나님 없이 세우려고 하니까 실패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가족이 행복이 돈이 많은 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큰 집을 사고 좋은 가구를 들여놓고 풍부하게 살아도 불행한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걸 보면 참된 행복은 지식이나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그건 바로 경건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가정이 아니라 경건한 가정이 행복하고 복된 가정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이 세상에서 덕을 세우고 인생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성경에 말하는 좋은 부모,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오늘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럼 첫째, 하나님의 가정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은 가정이 무엇인가?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가정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정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다음으로 위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의 부모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묵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인이 젖을 먹이는 자식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잊지 못합니다. 자기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여인이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위대한 사랑은 없다는 것이에요. 또 시편 103편 1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아멘. 아비가 자기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겨주시는지 한번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나.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본질적으로 무조건 사랑하는 희생적인 불변의 사랑인 것이에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셔서 큰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하고 비교하겠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예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보답하는 것이, 그 장소가 우리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더 큰 계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율법 가운데 제일 중요한 명령을 해주셨는데 그게 무엇일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서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 가정 속에서 무엇을 실천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 기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모델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 말씀을 발 앞에 등불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는 계명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가정이 경건한 가족이요 복받는 가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가 우리입니다. 젖 먹이는 여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가정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했다고 합니다. 왜 믿음을 배반한다고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도덕과 윤리를 범하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안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머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가족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또 우리 가정의 축복을 받는 미래의 좋은 일을 많이 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가정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 지혜로운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그건 바로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믿음을 계승받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의 말을 청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22절 읽겠습니다. 잠언 23장 22절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성경이 가리키는 것은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도덕과 윤리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기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라고 말했는데 이 청종이란 말씀은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이 가리키는 것은 부모의 말하는 것을 듣고 그 믿음의 원칙을 이해를 해서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자녀들이 해야 될 도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를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10계명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또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사람에게 대한 계명인데 그 사람에 대한 계명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첫 계명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나와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녀는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면에 대해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 못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행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나오는데요. 이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이 너무나도 악했어요. 그들의 이름은 홈니와 비느하스였는데요. 그들이 너무 악해서 아버지의 말을 듣지도 않고 아버지의 유언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상 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장 24절 25절.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각해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아멘.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간곡히 말했지만 두 아들은 아버지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거역만 했습니다. 이 두 아들의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들을 죽이기로 뜻하신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믿음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 아니하면은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수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맡겨주신 법궤를 빼앗기고 이스라엘이 블레셋 나라에게 패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도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고 의자에 앉아 있었다가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에 이렇게 쇼크 먹고 절도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아비의 훈계를 버리고 거역했기 때문에 받은 하나님의 징계인 것이에요. 가정이 행복을 못 이루고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가리키는 것은 지혜로운 가정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가정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가정에 큰 축복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성경을 보면은 22절을 보면은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22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젊은 자녀들이 늙은 부모를 무시하거나 멸시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늙으면은 어르신이 되면은 모든 방면에 기력이 약해집니다. 구성된 뇌세포가 점점 하나씩 죽어가면서 이게 늙으면은 생각도 느려지고 몸도 느려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늙으면 또 노망도 들어요.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해.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어르신과 같이 있으면은 그들을 이해하기가 힘들고, 같이 있으면 짜증나고, 말도 안 되는 말을 자꾸 하니까 말을 안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무시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부모를 무시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들도 많이 체험하셨겠지만 이렇게 연세가 들으시면 하고 싶으신 말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고 싶은 말을 못하면은 이렇게 병이 납니다, 여러분. 제 어머니도 저희 집에 오시면은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냥 들어줘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어주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을 들어줄 때 여러분도 축복이요, 또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더라도 후회가 없습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물론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들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틀리다고 무시하지 말고 진지하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젊어서 잘났어도 이렇게 머리가 빨랑빨랑 돌아가도 늙은이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기 부모가 늙어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무시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노망에 걸리고 싶어서 걸리겠습니까? 누가 치매에 걸리고 싶어서 걸리겠습니까? 이게 늙어가는 것만도 억울한데 자녀들에게까지 무시를 당한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렇게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후패해지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겉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다시 말해서 성경은 늙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날로 새롭게 변화시켜준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그건 바로 경험입니다. 경험. 이 어르신들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오랫동안 걸은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은 겉사람과 같이 노쇠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앙망하는 독수리와 같은 새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기 때문에, 속사람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을 더 중요시 여기십니다. 나이가 적은 사람들보다 나이가 더 있는 사람들이 더 깊은 신령한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또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늙어서 더 세상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는 걸어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은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늙어서 노인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러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늙어도 믿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의 일에 노력만 하면 젊은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신령한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앙에 대한 경험이 더 많고 또 성경을 연구한 연주가 더 오래됨으로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겉사람은 후패해졌으나 속사람은 자라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속이 날로 새로워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속사람이 날로 자라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게 말씀을 배우는 젊은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래 믿은 노인의 육신을 보고 경히 여기지 말고 그 속사람을 보고 오히려 존경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모를 존경합시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허물이 없는 부모는 없습니다. 같이 있으면 피곤할 수 있어요. 노망이 들어서 말을 듣는 것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대로 성경대로 우리의 부모를 존경하고 우리의 부모를 무시하지 말고 그들의 믿음을 인정할 때에 우리에게 축복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신명기 5장 16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계명입니다. 생명이 길다. 복을 누린다. 이거 얼마나 좋은 약속입니까? 이 말씀을 믿고 붙들고 믿음으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또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 다 받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세 번째, 성경이 말하는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지혜로운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부모들은 자식들을 반드시 하나님을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책임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본문 말씀 우리 23절, 25절 읽겠습니다. 잠언 23장 23절, 25절.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여기 진리를 사고 팔지 말라고 합니다. 진리를 귀하게 여기라는 얘기겠지요. 또 여기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부모님의 즐거움은 그들의 자녀가 의로운 길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서 제일 큰 유산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부모를 만나서 자기가 신앙을 유산으로 받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들이 이슬람 국가나 불교 믿는 가정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 부모 밑에 태어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부모를 통해서 난 것이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리를 사고 팔지 말라. 진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를 받은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보존해야 됩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믿음이 좋으신 신실한 사모님이 한 분 계십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 일을 하시고 남편하고 교회를 섬기신 분이십니다. 자녀들이 다 성공했어요. 출세했어요. 믿음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공부를 잘해서 하나는 닥터가 됐는데 문제가 무엇인가? 닥터가 되니까 주일날 교회를 못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닥터가 되려고 공부할 때는 그걸 생각 못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모님은 자기 자녀가 주일 성수 못하는 것을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닥터가 돼서 돈을 많이 벌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 좋은 집에 살지만은 교회에 잘 나가지를 못하니까 그 부모에게는 깊은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명하신 그 의의 길, 바른 길을 못 간다고 생각하시니까 마음이 편안치가 않은 거예요.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우선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될 때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우린 거기서 기쁨과 만족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같이 걷는다고 생각할 때 큰 만족과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부모들은 자식에게 반드시 말씀대로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거예요. 자녀들이 말을 듣나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함으로 성경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자식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가르쳐서 그들이 훌륭한 인격을 형성할 수 있고 또 바른 길을 걸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서 삶에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자녀로 키우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바른 길을 가게 되고 또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서 사회의 덕이 되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경건한 가정, 믿음의 가정, 주님의 은혜로 그 놀라운 가정을 이루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까지 믿음 생활하신 성도님들 세상 끝날까지 건강히 사시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많이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또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부모님의 뜻을 순종하고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대대로 하나님을 존귀케 하고 대대로 하나님께 쓰여지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참 보잘것없고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택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